소설 방축골.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들 공부 가르쳐 주는 장면 읽어 드리겠어요. 그분의 능력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그분의 신비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한 조선의 초기 학자들이 순교를 하고 그 대를 이어 후손들이 어떻게 역경을 겪으며 조선의 천주 교회를 유지해 왔는지를 아는 대로 가르치기 위해 노력을 했다. 너희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벽 선생님과 당시 선조들은 진리를 추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분을 만나게 된 것이고 조선 천주 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너희들도 참된 진리를 잘 배우고 익혀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느니라. 마음속에 품은 것이 진정한 법이니 너희들 마음속에는 항시 천주님의 뜻만을 품고 있어야 하느니라. 어떻게요? 소망과 바람은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너희들이 마음속에 천주님의 뜻을 알기를 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한다면 진리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아직 새싹과 같아서 지금부터 천주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보면 너희들이 받은 소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각자의 소명의 길을 잘 지켜나간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며 그것이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조선 천주교회의 기둥들이어서 내가 더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는구나. 삼촌, 지는 조선에서 천주교를 마음 놓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구먼요. 이제 피난살이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숨어서 사는 것은 지긋지긋하구먼요. 그래, 나도 그렇다. 그러니 그것도 주님께 아뢰어라. 그리하여 조선에 어서 빨리 신앙의 자유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청한다면 언제가 되었든 이루어질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 한 가지씩 소망들을 이야기한다. 아이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요한은 마음속 믿음으로 청하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꼬마 녀석이 질문을 한다. 어찌하여 삼촌은 목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소망과 바람은 이루어진다면서요? 에, 그러면 삼촌은 목자가 꿈이 아닌 거였나요? 요한은 난감하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신의 마음속 일들을 모두 털어놓을 수도 없고 난감하다. 이때 수산나가 나서서 한마디 한다. 니는 어째서 삼촌을 난처하게 한다냐? 괜찮다, 수산나. 조금 난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니란다. 물론 목자의 길이 소명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목자가 목되어서 나온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삼촌이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란다. 삼촌이 목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간 것은 맞지만 목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비록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목자가 되지 못하고 나오기는 했으나 실패를 하였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단다. 다만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한 곳뿐이니 말이다. 그럼 신학 공부는 왜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주셨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학 공부가 꼭 목자의 길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나는 주님께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 모든 은총에 참으로 감사할 뿐이다. 삼촌은 공부만 하고 목자는 목되고 낙방을 해서 온 거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고 야가 못하는 말이 없구먼요. 저놈아 말을 듣지 마세요. 하며 다시 수산나가 나서는데 요한은 어쩔 줄을 모르겠다. 하하하하. 이놈들 내 너희들 마음을 안다. 괜찮다. 너희들이 나를 궁지에 몰리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천주님의 뜻을 알려다 보니 그러는 것인 줄을 내가 안다. 사람들은 내가 실패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천주님은 주제자이심으로 숨은 뜻이 있음을 나는 믿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삼촌을 두고 보면 알 일이다. 끝까지 달릴 길을 잘 달리는지 한번 보거라. 요한은 큰 소리를 치기는 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안다. 자신의 꼴이 어떻게 더 처참하게 될지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래도 일단 마음은 크게 먹고 아이들에게 큰 소리라도 쳐야 할 것으로 여겨져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였다. 그려도 지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은 삼촌이 자랑스럽구먼요. 사실 너희들은 삼촌에게 용기와 힘이 되었다. 주님의 뜻은 잘 모르지만 이만큼 이끌어 주신 것만으로도 황송하여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아니, 부족하기는 하나 어서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다. 삼촌, 왜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그만큼 주님 안에서 행복하였고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높고 큰 사랑을 경험을 했으니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는 것 같구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주고 계신 주님 앞에 이 모든 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단다. 비록 지금은 실패의 길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단다. 나에게 목적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삼촌이 좋아요. 그래, 나도 너희들이 좋다. 자, 이제 공부를 해야지. 이야기가 딴 데로 흘러가면 되겠느냐? 이 조선의 보배님들에게 어서 한 가지라도 더 알려주어야 하거늘. 우리가 보배님들이여요? 그럼 너희들은 이 조선의 대들보이고 보배들이지. 그러니 많이 배워서 조선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한다. 자, 우리 보배님들, 사람이 왜 귀하고 보배인지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라. 천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 당신의 숨을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 우리 인간은 천주님의 작품이며 천주님의 숨을 쉬고 있으니 천주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 여기에 있는 보배님들이 그 후손이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것도 다 너희를 위해서란다. 이제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11살 남짓한 서기가 우리가 그렇게 중한 사람이어요? 하고 대묻는다. 그럼 천주님의 자녀인데 중하고 말고 우리가 그렇게 중하면 잘 먹여주고 박해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야지. 왜 이 모양으로 살게 해주신대요? 조금 큰 아이가 퉁명스럽게 내뱉듯이 말을 한다. 그러게 말이다. 천주님은 심술쟁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하여 추위에 떨며 빈곤에 허덕이게 하고
짐승반도 못한 구차한 생활을 하며 도망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나도 모르겠구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요한이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하자 아이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다가 꼬마 서기가 한마디 한다. 에이, 삼촌은 그것도 몰라요? 그럼 서기 너는 아느냐? 우리가 중하기 때문에 천당에 들여보내 주려고 그런 거지요. 우리를 중하게 여기시면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다가 천당으로 가게 해주셔야지 어찌하여 죄인 마냥 사형을 당해야 하느냐? 서기는 우물쭈물 하다가 삼촌도 그걸 몰라요? 하고 묻는다. 수산나가 흥분을 하며 말을 한다. 삼촌, 지금까지 천주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는 거꾸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 수산나, 내가 대답을 해보아라. 예수님도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셨는디 우리도 천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야지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아이 참, 그런 걸 자꾸 지들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지는 몰라요. 다만 지상의 부모님한테 효도하듯이 천상의 부모님이신 천주님께는 더욱 효도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천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디 조정에서 그걸 반대하고 박해하니께 참고 견뎌야 하는 거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박해하는 자들에게 맞서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기도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인 자일지라도 천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고 기쁘게 사는 것이 천주교인이라고 배웠어요. 허허허, 너희들 참으로 똑똑하구나. 죄 많은 세상에서 천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 세상은 천주님을 모르는 이가 너무 많고 천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서 어서 빨리 천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알려야 하는데 그 길이 참으로 험하구나. 수산나야, 너의 말이 옳다. 천주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모두에게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천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야. 그러면 언젠가는 지금 받는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보상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영원히 살면서 말이다. 다시 수산나가 말한다. 사실 지는 조정에서 교우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그들이 미운 게 아니라 천주님께 화가 나요. 천주님은 온갖 능력도 다 가지고 있고 천상의 부모님이라면서 왜 이걸 보고만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순교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도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다고 회장님이랑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끔찍한 박해와 신문을 당하다가 순교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의 삶도 참말로 딱하기는 마찬가지 아니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천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서 믿는 이들은 천상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지만 멋모르고 박해를 가하는 포졸이나 관원 사람들은 무신죄래요? 그 사람들도 모두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몰라서 그런 것인디 죄인의 길로 떨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영생을 얻는데요? 그 자들이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해요. 수산나는 숨도 안 쉬고 말을 하는 것 같다. 요한은 수산나의 깊은 마음에 감탄을 하였다. 수산나가 한참 예민한 시기라는 것은 이미 느낌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속이 깊은지는 몰랐다.
이 아이는 가족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함께 구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수산나는 어리면서도 어른 못지않게 깊은 구석이 있구나. 그러나 너와 우리는 천주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전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조금 아는 것으로 미리 판단하지 말고 천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단다. 천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사도 요한은 10살이나 11살 난 서기를 쳐다보며 물었다. 이 모양으로 살게 하는 천주님께 너도 화가 나느냐? 서기는 머뭇거리며 대답한다. 지는 잘 모르겠는데 천주님을 믿어요. 천주님은 아버지라면서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상의 아버지를 지는 믿어요. 서기가 옳다. 서기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지금 우리 조선이 당장은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며 죄인처럼 죽음의 길을 가야 하지만 저 산 너머가 보이지 않듯 우리의 삶 너머도 보이지 않으나 주제자이신 천주님을 믿고 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이란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우리처럼 박해받고 십자가에 사형 받아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룩한 영을 선물로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알겠느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구동성으로 야 하고 대답을 한다. 아이들아, 천주님은 사람을 상놈이나 양반으로 구분해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하여 위아래의 뜻이 잘못되어진 것이야. 요셉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한다. 우리 할머니는 우리가 죄가 많어 상놈으로 태어난 거라 했는디요. 수산나가 꼬집듯이 말한다.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만 양반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요? 되는 말을 해야지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겨? 하며 톡 쏜다. 발끈해서 말하는 수산나를 째려보며 이 승질머리는 누굴 닮은겨?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지 언제 내가 그렇다고 했냐? 가시네가 그래가지고 시집이나 가겄냐? 둘이 옥신각신하려는 기세를 요한은 큰 기침을 하며 제압하려 했다. 에헴, 이놈들 조용히들 하거라. 거룩한 공부를 하는 곳에서 큰 소리를 내어서 되겠느냐? 두 아이는 주춤하여 입을 다물고는 서로를 째려보다가 고개를 푹 숙인다. 너희들 신성한 배움의 장소에서 자주 큰 소리를 내다니 고약하구나. 공부가 끝나거든 화해를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할 거다. 두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야 하고 대답을 한다. 요한은 이참에 조선의 잘못된 권위적 사회구조와 사상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아, 원래 이 위아래의 권위는 사랑의 관계란다. 아들과 아버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의 관계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권력의 관계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란다. 천주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처럼 위아래는 있으나 하나가 되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 생각되어지는구나. 천주님을 닮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 간, 임금과 백성 간, 스승과 제자 간의 위아래는 있으나
사랑의 관계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야. 너희는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천주님께 정성스럽게 마음을 모아 성호경을 긋고 기도해야 할 것이야. 위격이 다르면서도 한 분으로 활동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가르침대로 우리도 삶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맞게 사랑으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이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위격이라 말한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니 항상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이신 천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너희들의 모든 일과는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천주님, 즉 성령님과 아들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니 행동거지 하나라도 조심하여서 행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여서 해야 할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길 바란다. 보이지 않으니 볼 수도 없고 귀에 들리지 않으니 들을 수도 없다 하여 소홀히 하지 말고 너희들이 주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면 나가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당한 것이다. 받은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도둑이다. 그러니 몸과 마음으로 실천에 힘써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야,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하였다. 자, 이제 정오가 되었으니 오늘 오전 공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구약 성경에 있는 카인과 아벨, 노아와 홍수, 바벨탑 이야기와 신약 성경의 복음 말씀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다. 예수님의 기적 사화들도 들려주마. 자, 배우느라 수고하였다. 오늘 배운 것을 많이들 생각해 보길 바란다. 자, 기도로 마치자. 아이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성부, 성자, 성령님 앞에서 시작한 공부를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앞에서 마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천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요한은 이어서 아이들과 함께 삼종 기도와 낮기도 시편도 응송하였다. 여자 아이들과 남자 아이들이 반반 나누어 응송으로 기도하였다. 삼종 기도는 처녀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천주님의 뜻에 순명함으로써 성령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하여 강생하심을 기억하는 기도이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오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아멘. 이렇게 삼정경 기도와 시편 기도가 끝나고 아이들이 흩어져 나가는데 수산나가 쭈삣거리고 섰다. 수산나, 할 말이 있는 게냐? 삼촌, 묵상 신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묵상 신공을 하였더냐? 아니요요. 아침 저녁 신공만 드렸지 묵상 신공은 못 해봤구먼요. 지도 그 기도를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른들이 하는 그 묵상 신공을 하고 싶은 게구나. 삼촌 가르쳐 주세요. 누가 지하고 같이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 맘이 왜 이렇게 쿵쾅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적에는 몸도 달아오르고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자꾸만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혼자서 있고 싶어져요. 수산나가 사랑에 빠졌구나. 야, 예수님이 수산나를 부르고 계신 것 같다. 너 예수님 사랑하지? 잘 모르겠어요. 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지 지 마음이 너무 덤덤해서 사랑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가 부족해서 감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은 예수님하고만 살고 싶어요. 선나야, 우선은 너의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라. 주님이 너희 마음속에 그걸 넣어주셨다면 분명 길도 열어주실 거야.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바라던 그 기도를 열심히 하여라. 분명 천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묵상신공은 고된 작업이긴 하나 그 어떤 기도보다도 좋은 기도라 여겨지더구나. 요한은 수산나의 거룩한 성소 앞에서 열악한 조선 천주 교회가 성소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못함이 안타깝게 여겨진다. 수산나, 기도와 선행으로 봉헌의 삶을 살고 싶은 거냐?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혼자 있고 싶고 기도만 하면서 한평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뿐이에요. 요한은 수산나에게 잠시 기다리도록 하고는 방에 들어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다. 수산나, 이 책을 가지고 매일 복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여라. 삼촌, 묵상 신공이란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란다. 사실 쉬운 신공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은 참말로 쉬운 기도이기도 하단다. 이 책은 성경 말씀과 성인들께서 하셨던 묵상 신공의 방법을 예를 들어 가면서 기록한 책이니 수시로 읽고 깨달음을 얻어 성덕으로 나가도록 하여라.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하는 것이란 걸 잊지 마라. 주님은 사랑이시고 천주님도 사랑이시다.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고 천상은 사랑을 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사랑으로만 천상을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천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하였으니 이 책을 보고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여라. 천주님께서도 그 사랑을 위하여 너를 사랑으로 부르신 거라 생각되어진다. 요한은 그동안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며 읽고 또 읽던 묵상 지장 책을
수산나에게 주었다. 묵상 신공을 바치는 방법이 잘 설명되어진 책이니 바꿔라. 이 귀한 걸 지한테 주셔도 되남요? 모든 것은 나누어야지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이제 내가 주인인 듯 싶다. 가서 정성스럽게 보도록 하여라. 이 책으로 부디 성덕에 이르도록 하여라. 요한은 수산나를 돌려보내고 홀로이 앉아 마을을 바라본다. 비록 사제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지금 자신의 삶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다. 자신의 신학 동기들은 지금쯤 베론 학당에서 서품을 받기 위해 여전히 더 깊은 학문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그 동기들이 보고 싶다. 퇴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 형제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바울리노 형과 빈첸시오는 더 높은 학문을 하느라 많이 바쁘겠지. 입속으로 중얼거려 본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